제25장.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네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네 남종과 네 여종과 네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네 가축과 네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의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물이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물이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에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고려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삭군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려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레위기 25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는 충만함이 그 핵심 주제입니다. 번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우시는데 그 채우심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로 충만하게 되어지는데요. 예배를 위해서는 그들이 먼저 정결한 삶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정결한 자만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치관과 문화를 습득하여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애굽에서 건진받아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삶 안에 예배라는 것이 핵심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정결케 되어져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이것을 삶의 현장으로 가지고 가 하나님의 가치관이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우리는 각 가정에서 일터에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과 가나안 땅의 풍습을 제거해야 될 그런 책무가 있고요.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 가야 되는 하나님 나라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제거해야 될 중요한 이방의 문화, 애굽과 가나안 땅의 문화가 있다면 첫 번째는 이방의 성적인 문화였고요.
그들이 마음대로 결혼하고 음란하게 행하는 것들을 제거해야 하고, 또 이방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우상 숭배의 종교의 문화를 없애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절기라는 것을 이용하십니다. 안식일, 그리고 유월절, 무교절, 맥주감사절, 그리고 초막절, 나팔절, 대속제일, 초실절,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문화를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게 하는 것이죠. 우리들 역시 예전에 우리의 삶을 정리하고 주님께 돌아왔으면 주님이 원하시는 문화를 가정 내에서, 일터 내에서 하나씩 만들어 가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배웁니다. 우리가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이제 문화 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문화를 만들어야 됩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습득하게 되죠. 우리 성도님들은 종교인으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예배를 통해서 얻은 이 은혜를 삶의 현장으로 가져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때 있어서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주님의 문화를 만든다는 그런 열정과 방향성은 있는데, 이것이 자칫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또 무분별하게 세상의 것들을 차용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다 보면 하나님은 사라져버리고 우리의 노력과 열심만 남아버리는 결과가 있겠죠. 그래서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깨어 있어야 되고 주님 말씀하시는 바대로 진행해 나가야 합니다. 어제 한 가지 이야기하면서 떠오른 게 또 있었는데요. 우리가 한때 한국 교회 열린 예배라는 것이 한참 유행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열린 예배 그러면 찬양 예배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열린 예배에서는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예배 자리로 초대해서 트로트도 부르고 가요도 부르고 하면서 좀 편안하게 교회에 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예배를 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좀 고차원적으로 이야기할까요? 좀 고상하게 이야기하면 구도자 예배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예수를 찾는, 진리를 찾는 자들을 초대해서 예배를 드린다 해서 구도자 예배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총회는 99년도 총회 때 열린 예배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예배드리고 진리를 찾는 자들을 초대해서 진리를 알려주고, 굉장히 좋은 그런 취지의 예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총회는 열린 예배를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인 거예요. 그런데 열린 예배는 예배라고 하지만 목적이 뭐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알려주고 교회에 와보게 하는 게 목적인 거죠. 이것은 예배라기보다는 전도 집회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옳은 거죠. 그래서 열린 예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금지했어요. 이 열린 예배를 처음이라고 표현하긴 그렇고, 가장 많이 유행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시카고에 있는 윌로우 크릭 처치의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이런 열린 예배를 지향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기존 성도들은 언제 예배를 드렸냐면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주일 날은 이렇게 구도자 예배를 지향했습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20년 동안 사역을 하고 이것을 총정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2008년도에 정리를 했는데, 자기가 20여 년 동안 이렇게 구도자 예배를 드렸다면 얼마나 찾는 자들이 교회에 들어왔고 등록했고 정착했는지를 조사하게 됐습니다. 이 조사를 왜 하게 됐냐? 자기가 봐도 좀 완전 초신자들이 별로 없다는 느낌이 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엄청 부흥했어요. 그런데 새로 오신 사람들의 98%가 수평이동으로 온 거예요. 단 2%만이 구도자 예배라고 할 수 있는 생자들이 오게 된 거죠. 이것은 다른 교회들과 크게 차이가 없는 것이고, 오히려 심지어 다른 교회들의 초신자들이 등록하는 숫자보다 오히려 훨씬 낮은 퍼센테이지였어요. 그래서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정직하게 구도제 예배는 틀렸다. 이거는 옳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빌 하베스 목사님의 그런 정직성을 저는 높이 평가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말씀 안에서 예배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기준이 있다 보니 우리 총회에서는 열린 예배를 금지하고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께 높여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도해 주게 된 것이죠. 이처럼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을 도모하게 되는데, 이게 성령과 말씀의 기준에 있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좋은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성령 안에 깨어 있고 말씀의 지도를 받아서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하나님 나라 문화를 만드는 중요한 핵심이라 하겠죠. 그래서 앞에 절기를 이야기하고 이어서 오늘 본문에는 이제 안식년과 희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안식년은 6년 동안 일을 하고 7년째는 쉬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년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명령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한 가지 나온 것이 농사를 짓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채무를 탕감해 주는 그런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년을 다른 말로 면제년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그 오늘날에 이제 안식년을 하는 것은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과 희년을 잘 지켰는지 기록으로는 찾기 어렵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통하여 사람도 쉬게 하고 땅도 쉬게 하는 그런 명령을 내렸죠. 완전히 새로운 명령입니다. 고대 사회는 물질주의 사회입니다. 우리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더 많이 얻어야 되고 더 커져야 되고 더 강해져야 되는 것이 그들의 가치관이죠. 그런데 1년 동안 농사를 하지 않고 또 자기가 데리고 있는 종이나 품꾼들을 그냥 놀게 하는 것, 이거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놀게 한다는 것이 집안일이나 음식 만드는 것 이런 것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땅을 쉬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본업을 하지 않도록 하는 건데 이것이 완전히 혁신적이고 파격적인 그런 명령이라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고용주가 1년 동안 쉬어라, 유급 휴가를 1년 동안 준다면 얼마나 땡큐겠습니까? 그런데 참 그 사용주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 보이죠. 오늘날에 그 많은 지식을 요하고 또 연구가 필요한 그런 직군들에서는 이 안식년 제도를 활용하죠. 교수 집단들이나 혹은 연구소 집단에서는 이런 안식년 제도를 종종 활용하는 것을 봅니다. 또 목회자들도 이 예배와 설교에 집중적인 사역을 해서 많은 에너지가 소요되는 직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년 제도를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기도 하는데요. 지금도 이렇게 이제 적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물질주의 사회 속에서 한 해를 일하지 않고 쉰다는 것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완전히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 안식년보다 더 파격적인 것이 희년입니다. 희년은 이 7년 단위로 7번 반복되어서 50년째 되는 해도 쉬는 것이죠. 그럼 49년째 되는 날이 그 해는 안식년, 그 다음에는 희년, 연속 2년을 쉬게끔 하였습니다. 이 희년에는 모든 것이 다 새롭게 세팅이 됩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땅이 세팅이 되고 그리고 신분이 세팅이 됩니다. 땅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정쟁을 하고 각 지파별로 나눠주게 되었습니다. 이 경계석, 지계석은 절대 옮기지 못하게 하고 그 땅은 팔지도 못하고 하고 다른 사람들이 사지도 못하게끔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생활을 하다 보면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혹은 범죄로 땅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발생하겠죠. 그럼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후손들이 그 땅을 다시 차지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것이 바로 희년입니다. 희년에 땅을 되찾아 오는데요. 무조건 다 공짜로 되찾아 오는 것은 아니고 그 땅에 대해서 값을 충분히 지불하고 다시 되찾아 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여전히 재정이 없어요. 그럼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땅에 대해 값을 지불해주고 그 기업을 다시 되찾아 올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것을 기업 물을 자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신분의 리셋입니다. 내가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러면 이 종으로 팔려갔으면 이 사람 다시 자유의 몸으로 되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 남아있는 빚이 있다면 가장 가까운 친척들이 기업 물을 자가 돈 채무를 지불하고 다시 자유의 몸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 희년 역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희년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은 또한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희년 제도에서 힌트를 얻어 이 땅이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는 그런 운동들이 자본주의가 팽창하던 시기에 있었습니다. 헨리 조지라는 사람이 토지 공개념이라는 것을 가지고 나와 유럽과 미국 사회에 큰 방향성을 제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 공개념이 모든 토지는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고 개인들이 토지를 통하여서 재산을 불리는 부를 축적하는 일들이 없도록 그것을 이제 주창하게 된 것이죠. 제가 이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헨리 조지가 이제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이 일을 했습니다. 그때에 이제 토지 공개념으로 해서 토지세를 내게끔 하였어요. 그래서 다른 세금은 거의 없애고 토지를 사용하는 토지세로 그 주 정부가 운영이 된 거죠. 이것이 상당히 잘 운영이 돼서 캘리포니아가 미국에서 가장 잘 사는 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헨리 조지가 죽은 이후에 캘리포니아는 이 토지 공개념의 토지세를 없애고 개인 소유로 바꿨죠. 그래서 지금은 캘리포니아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제가 새벽 설교를 준비하면서 확인을 정확하게 못했는데 제 기억이 맞기를 바라면서 제가 필라델피아인지 플로리다인지 약간 헷갈리는데 제 머릿속에 필라델피아로 거의 잘 저장이 되어 있어요. 지금도 필라델피아는 토지 공개념을 하고 있어요. 토지세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전체에서 거의 유일하게 주 정부에 빚이 없는 그런 주이기도 합니다. 또 대만이 토지 공개념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세를 주고 있어서 그래서 국가 정부의 세 수입이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헨리 조지가 이렇게 그 토지 공개념, 토지세를 이야기하자 공산주의자들이 그때는 아직 그 1,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인데요. 그래서 헨리 조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당신이 이야기하는 게 우리 공산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우리랑 같이 일을 하자라고 했는데 이 헨리 조지는 공산주의를 배격했습니다. 공산주의와 이 토지 공개념의 토지세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경제 원칙 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는 개인 사유 재산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개인 사유 재산을 인정하지 않죠.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경제적 원칙의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이 땀 흘리고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얻는 것. 이것을 중요한 원칙 두 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경제 원칙 두 가지를 다 어기고 있어요. 사유 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일한 만큼 얻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나누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와 공산주의의 질서는 절대 만날 수가 없죠. 그래서 헨리 조지의 이 이야기가
한때 좀 붐으로 일어났었는데 자본주의가 점점 확장되면서 이것은 많이 사그러져 버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토지 공개념과 토지세를 이용해서 국가를 운영하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가장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던 분이 누구냐면 노태우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 때 이 토지 공개념을 실제로 하려고 모든 법안을 다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듯이 노태우 대통령은 진보적인 대통령이 아니었고 보수적인 대통령이었죠. 그래서 이 토지 공개념과 토지세가 국가 운영에 있어서 안정적인 세 수입과 그리고 토지를 이용한 이 투기들을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게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반대하는 세력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것이 이제 사라지게 됐는데 지금 이 시간에 뭐 다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뭐 이 나라에서 토지세를 걷고 토지 공개념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소망하는 게 한 가지 있다면 우리에겐 기회가 하나 남았어요. 그게 뭐냐면 통일입니다. 통일이 되면 저 북한이 우리 계신 여기 성도님들도 우려하시는 바일 텐데 통일되면 땅 투기가 엄청나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들을 하죠. 강남의 복부인들이 다 북한에 가서 좋은 땅들 다 살 거라고 뭐 충분히 예상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북한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개척지에 이런 토지 공개념과 토지세를 통해서 국가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뭐 시대해 볼 수도 있겠죠. 뭐 토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 시간에 많이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희년의 제도가 이 땅에 적용될 수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해보는 거죠. 근데 이 땅에서는 이 희년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희년을 기대하고 또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우리가 사단에게 빼앗겨 버렸던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기업 이것들을 다시 다 되찾는 우리는 그것을 되찾아올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기업물을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다 지불해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다시 다 되찾고 우리의 신분은 종에서 자유자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 안식년, 희년 이런 새로운 문화가 가나안 땅에 정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실제로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희년과 안식년의 마음을 가질 필요는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것이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원래 종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걸 생각하고 나의 것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사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각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렇게 이 세상의 질서와는 다른 이익을 추구하는 세상의 질서와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